이분이 바로 귀도 다레초입니다. 귀도 다레초는 다레초 지방의 귀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귀도 다레초는 이탈리아의 성직자이자 음악가였습니다. 저층에 보이시는 것이 모나코에 있는 귀도상입니다. 이 귀도 다레초는 게이름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데, 네우마 기보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서 이것을 대체할 새로운 기보법이 필요하겠다, 그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기보법을 발명하게 됩니다. 귀도 다레초가 이 게이름을 만든 것은 누구나 쉽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가 이 새로운 기보법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게이름이 없던 당시에는 노래를 듣고 외우는 방식으로 성가를 불러왔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우마 기보법으로는 10년간 배워야 비로소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도 다레초가 자신이 만든 새로운 기보법을 발표를 하면서 내 기보법으로 찬양을 배우면 1년이면 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5선악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그것과 흡사한 4선악보를 고안했고 거기에 성가의 음을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도 다레초가 발명한 새로운 기보법이죠. 그런데 이 귀도 다레초가 발명한 새로운 기보법은 요한 찬미가, 성 요한 찬미가에서 그 게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 요한 찬미가는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사의 맨 앞자를 따서 게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트, 레, 미, 파, 솔, 라, 사. 이 맨 마지막에 사는 나중에 시로 바뀌게 되죠. 당신의 종들이 자유로이 찬미할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시는 당신의 역사로서 정결케 하소서. 모든 흠을 그들의 더러운 입술로부터 성 요한이여. 여기서 맨 앞자를 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도레미파 솔라 시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이름에는 그 하나하나에 중요한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도입니다. 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흔히 도가 가장 기본 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도미누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그 음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레입니다. 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레조나레라고 해서 공명, 울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또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입니다. 미는 미라라고 해서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뜻하죠. 파는 파밀리에서 패밀리의 어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그 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솔입니다. 솔은 뭘까요? 솔은 solve라고 해서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의 어떠한 방책,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곧 십자가 구원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입니다. 라는 라비라고 해서 영어의 립스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의 입술, 그리고 또는 사도, 또는 제자,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상테라고 해서 세인트,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죠. 처음 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누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 시, 그래서 다시 처음 도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눌려질 때, 그리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귀한 어떠한 우리의 심령,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게이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도화음, 으뜸화음이라고 하죠. 이 도미솔에는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도미솔은 가장 아름다운 화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미솔이라고 하는 으뜸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버금 딸린 화음이 사도 화음인데 이것은 우리가 도파라 또는 이제 파라도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술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자격 요건으로서 또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입술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전해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입술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그것이 바로 제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미솔, 으뜸화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도파라,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딸림 화음인데 이 오도 화음입니다. 솔시레, 시레 솔이라고도 하는데 이 솔시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거룩한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거룩한 말씀, 성경. 그래서 우리가 1도, 4도, 5도 이 세 화음을 쭉 주요 화음이라고 하는데 이 주요 화음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잇는 그 흐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전파돼야 될 사명과 또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게이름에 담긴 그 신앙적인 의미와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 도라고 하는 그 음을 들으면서 나는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레라고 하는 그 게이름에 나는 어떻게 신앙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미라고 하는 또 파라고 하는 또 솔, 라, 시 다시 도라고 하는 그 음을 눌렀을 때 그 음을 생각할 때 그 음으로 노래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만의 신앙 고백을 여기에 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정답도 아니고요. 저의 신앙 고백을 이 게이름에 담아봤어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을 이 게이름에 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담았느냐? 도입니다. 도 하면 여러분이 함께 도 외쳐주시면 좋겠어요. 도입니다. 도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저는 도를 누를 때마다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요. 다음은 레입니다. 함께 외쳐주세요. 레. 레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원래는 레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다음은 미입니다. 미. 한번 외쳐주세요. 미. 미는 미래에도 장래에도 강하게 붙들어 주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은 과거에만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와 장래에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는 표현하고 싶었고요. 다음은 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보실까요? 파. 파는 파란 하늘의 구름을 보며 잠잠히 생각해 보내입니다. 우리가 파란 하늘에 떠있는 새하얀 구름을 볼 때에 잠시 생각에 잠기곤 하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들과 또 섭리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울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실까요? 소울. 소울은 솔직히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리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기에. 그렇죠.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고집센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라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실까요? 라. 라라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쉽고 또 가장 빠르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깊이 담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다음은 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 시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나의 마음이 하늘 높이 올려지기 원하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고백들, 그것들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정말 하늘 높이 올려져서 우리 하나님께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도입니다. 마지막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도는 도미누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양은 2배의 기도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입술로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그것은 음악과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것이 함께 담긴 2배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이 기본이 되는 게이름은 사실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게이름 자체 하나하나가 눌려질 때마다 또 불려질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 때 사용되는 찬양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음악이든 간에 사실 이 게이름으로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음계가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게이름에 담긴 중요한 신학적 또 신앙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 찬양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래를 잘해야 한다든지, 꼭 찬양대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잘 다뤄야 한다든지, 물론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늘을 쳐다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표현은 무엇이 있을지, 아니 나만의 신앙 표현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신앙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떨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표현 게으름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